오늘부터 드디어 요한복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게 됐어요. 지난 주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욥기를 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했는데 욥기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기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욥기를 들여다보면 또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의 삶이 땅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도약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두 성경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깊이 있게 묵상한 우리는 아마도 요한복음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는 준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욥기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말씀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 얘기였지?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욥은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위대한 세상을 욥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욥은 우리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듣고 아는 것과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욥은 보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 그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질문을 하셨어요. 욥은 우주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몰랐습니다. 그 설계도로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욥은 우주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실 우리도 몰라요. 거기에 욥도 우리도 거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 질서를 알기 위해서 우주를 탐구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탄생에 대한 신비를 하나씩 조금씩 풀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의 역사도 추론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하면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신비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우주의 시작을 과학자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 시작을 찾는 순간 그 시작점 이전에 있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 없는 무한함이라는 신비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 무한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한함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무한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상상하고 싶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신비의 세계인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우주의 팽창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죠. 에너지만 있는 한 점이 팽창하여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점에서 어떻게 이 생명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신비한 세상이 더 앞에 거대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식으로 이 무한한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욥에게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거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온 우주의 질서가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우주의 질서에는 계획과 목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계자가 목적 없이 설계는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좀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밀하게 설계돼서 세상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그 신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고 그 설계 목적을 담아두셨습니다. 세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것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만 알아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목적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설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 여백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요,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떤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문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꽃도 지고 나면 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인간이 늙어 시들어진다고 인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또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신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이 신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몰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온 우주의 신비, 하늘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온 우주에 어떤 위험과 영광이 있고 어떤 시간의 역사가 있으며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지, 또 어떤 죽음의 세상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은 단순히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둠에 빠져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만한 말로 서로 간에 아는 척 판단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은요, 우리를 늙게 만들고, 어둠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들고, 또 어둠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이 설계한 온 우주의 역사이겠습니까?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태초부터 있었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불행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서 행복이 가득한 온 우주로 사실은 설계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둠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신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태초부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함께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모든 이야기를 아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한번 잘 보시면 태초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도 알고 있고 세상의 시간의 역사도 알고 있고 시간의 역사 이후의 삶 모두를 이 말씀이 설계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온 우주의 영광과 신비, 시간의 역사, 존재의 목적 모두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신비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말만 하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상에 그 말씀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제 어둠은 이 빛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어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세상의 설계자이고 이 빛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이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다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늘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하늘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계획, 세상의 목적, 우리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요한이 감격이 조금 느껴졌어요. 요한은 감격스러워하고 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영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이 말씀을 부정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 땅이 세상에 풀어놓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영광의 요한복음을 읽어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실제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봐봤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요. 신비한 이야기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그 위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죠. 오늘날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의 기초자이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왔고 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든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아니까 진지하게 읽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올해 한 10번 정도는 무조건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밴드에 우리 신정민 집사님이 이렇게 낭독 성경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것만 따라 읽더라도 1년에 10번 정도는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보물과 같은 신비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의 세상에 있는 그 위대한 영광과 신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의 그들 자신을 가둬둬 버렸어요. 고집이라는 작은 성을 쌓고 그 성에 자신을 가둬둔 거죠.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골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요 그들의 전통, 그들이 쌓은 작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하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작은 성에 작은 곳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던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대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과거 전통에 갇혀 세속적 복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오늘 우리 충소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그 신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도약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이 말을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데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해서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된다는 가벼운 의미의 그 용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뭘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영접기도 시켜나가고 자신의 선교 업적을 말하기도 했어요. 영접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30부분에 해당돼요. 그 이야기는 이 말은 앞으로 읽게 될 그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1장에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맞이한다 하는 단어, 믿음이라는 영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압축적인 단어예요. 서론을 읽고 나머지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론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난 모든 것을 다 이해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영접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시작하는 서론의 용어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서론의 단어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생각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성경의 용어를 정의하면 신앙도 쉬워져요. 신앙이 쉬워진 신앙은요, 또 쉽게 신앙을 떠나가게도 만들어갑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진지하고 깊게 다루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죠. 이 영접 믿음이라는 용어를 저는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도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의 도약을 하면서 그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결단을 통해서 이 영접과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욥이 했습니까?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무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말, 주장을 걷어들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용기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지한 말로 했던 모든 주장을 걷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이 가득하면 그 주장을 비집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참 많은 주장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주장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장을 내뱉습니다. 그러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공동체를 또 자신이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떠나기도 해요. 자신이 주장을 걷어들이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나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걷어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진짜 용기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도 저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죠. 목소리가 큰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장을 걷어들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우리가 맺고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특히 그래요. 진정한 용기를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이 그 용기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자신의 주장을 걷어들이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욥은 또 특일과 잿더미에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리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회개를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회개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이고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좋은 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기도하며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요, 그런 말 눈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실제로 과거 자신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이야기가 있는 닿은 곳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옮기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삶의 터를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회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단하고 도약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세상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죠. 하기 싫어요. 그래서요. 하기 쉽지도 않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나씩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책망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세상 땅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워하고 기회가 생기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세상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땅의 이야기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늘의 이야기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고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땅의 이야기,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하고 야단치고 비난하려고 하지 애써 자신이 모아놓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것을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물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많은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또 하지 않는다고 누가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런 삶으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던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결단하고 도약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고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올라타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약이에요. 나의 삶과 하늘의 삶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는 너무나 커다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진 논리로 그것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점프해서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그렇게 점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도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프하고 도약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도약의 결단을 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 속을 품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결단하고 도약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이 삶의 방식이 진리이구나. 이 삶의 방식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바로 하늘의 이야기구나라는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걸 보여줄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 하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도약의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경험되죠. 당연히 축복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는 하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라고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도약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통치가 이루어져 가면 그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도약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이 확인이 돼요. 진리가 확인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조금씩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의 도약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이야기를 붙들고 한번 도약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도약을 하면 또 그 이야기가 진리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통치해 나가고 그 진리의 나라가 또 내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도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확장되고 선명해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제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신비의 나라가 이제 먼 세상의 이상적인 나라로 멀리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나를 삶을 지배하고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그 나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해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럼 말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는 생각과 내가 가지는 경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붙들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도약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도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고 그 능력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내 가운데 경험돼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조금 나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위대한 신비한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 위대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사람이요, 맞아들이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믿음으로 도약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고 진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거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거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 위대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그 위대한 날을 꿈꾸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 너머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을 했어요. 사랑 목장 모임을 제가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 두부전골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두부전골을 먹다가 식당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부족한 얘기가 아니라 이 부족한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임했던 영광의 이야기, 시온수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권종원 집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냥 있지 말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식당인데 물론 사람들이 다 없어서 아무도 있진 않았어요. 아주 자그맣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들려져서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 때 제 기억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막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슴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로 우리가 도약해야 되지 않겠니?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하늘에 있는 영광과 위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감히 알지 못하는 이 신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 삶을 경험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온수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한 꿈을 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소교의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